절망 속의 희망. 다니엘의 사자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화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리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오신 그 긴 세월, 그 안에 담긴 기쁨과 눈물, 승리와 좌절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혹시 요즘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누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해도 설명할 힘이 없고, 가만히 있어도 공격받는 것 같고, 하루하루가 불안해서 마음이 쪼그라드는 느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두려움이 먼저 올라오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이런 마음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조용히 지내자, 나서지 말자, 이제는 조용히 마무리하며 살자. 젊었을 때는 부딪히고 맞서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럴 힘도 없고 그저 평온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조용히 지내고 싶어도 가만히 있어도 공격받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도망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기도는 절망의 밤을 통과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세워주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짧은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다니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살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젊을 때 나라를 잃었습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함락되었을 때 그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땅에서 쫓겨나 낯선 땅으로 끌려가는 그 심정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것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곳은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신도 다른 곳이었습니다. 나를 보호해줄 가족도 울타리도 공동체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혼자 전혀 낯선 나라에 떨어져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언어도 잘 모르고 관습도 모르고 친구도 없고 돌아갈 고향도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전쟁통에 고향을 잃으신 분, 타지에서 홀로 살아야 했던 분, 가족과 헤어져 외롭게 지내셨던 분,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 고독과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기도를 특별한 날에만 하는 행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마지막에 몰아서 하는 것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숨쉬듯이 했습니다. 하루 3번 늘 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 신앙의 힘은 큰 사건이 생겼을 때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마음을 자주 드릴 때, 작은 순종을 반복할 때, 조용히 말씀을 묵상할 때 생깁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풍이 불어올 때 그 자리에서 갑자기 뿌리를 내리는 나무는 없습니다.
평소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만이 폭풍을 견딥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갑자기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우리를 견고하게 세웁니다. 두 번째 장면, 기도하면 안 된다는 법이 생기다. 이제 다니엘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니엘이 나이가 들어 고위 관직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다리우스 왕 밑에서 총리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그를 넘어뜨릴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총리들과 총독들이 국정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아무 구실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성실하여서 아무 허물이나 잘못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이 참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도 성실하고 사람도 곱고 책임감도 강하고 거짓도 없고 뒷거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완벽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다니엘이 더 미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때로 세상은 의로운 사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빛이 어둠을 드러내듯이 정직한 사람은 부정직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살면서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미움을 받은 경험, 오히려 바르게 살려고 했더니 더 공격받은 경험.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심지어 친척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참 억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유일한 방법이 이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문제 삼자. 다니엘서 6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다니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면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는 수밖에 없겠다. 얼마나 교묘한 계략입니까? 그들은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만약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왕은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줄도 모르고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법은 메대와 바사의 법이라서 한번 만들어지면 왕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성도님, 이게 참 현실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우리 믿음을 흔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만 믿어라. 그만 예배드려라. 그만 기도해라. 직접 말하지 않아도 환경과 분위기와 사정이 우리에게 기도를 빼앗으려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와서 그만 교회 가세요 하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그만 쉬세요 하는 말을 듣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늘 선택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지금 기도를 지킬 것인가, 상황을 피할 것인가, 지금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늘 하던 대로. 이제 다니엘 앞에 중대한 순간이 옵니다. 왕의 조서가 발표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법입니다. 다니엘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출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성도님, 만약 여러분이 다니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한 달만 조용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한 달 동안은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겉으로는 하지 않으면 안 될까? 한 달만 지나면 다시 기도할 수 있잖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하면 되지. 이건 지혜로운 선택이야. 하지만 여기서 다니엘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시 봅시다.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 구절이 주는 감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특별한 결심을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영웅적인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어도 기도하겠다. 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담담하게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4글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은 두려움 때문에 기도를 더 과장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기도를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 늘 하던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위기 때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평소의 반복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위기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시니어 성도님들이 크게 공감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도전도 하고 싸움도 합니다. 부딪히고 논쟁하고 자기 의견을 강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평온이 더 소중해집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평온을 위해 믿음을 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평온은 상황이 편안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서 오는 것임을, 기도를 멈추면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영혼은 불안해진다는 것을, 오히려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자기 영혼의 평온을 지키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기도가 끊기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기고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쉬면 당장은 편할지 모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시간이 절약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마음이 텅 비는 것을 느낍니다. 무언가 중심을 잃은 것 같은 느낌, 표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십시오. 위기가 와도 상황이 바뀌어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길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잡혀 왕 앞에 끌려갑니다.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를 어기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왕은 그제야 자기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4절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며 다니엘을 구하려고 애를 썼다.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구할 방도를 찾았다. 왕은 다니엘을 아꼈습니다. 그의 충성을 알았고 그의 지혜를 신뢰했고 그의 인격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이미 만들어졌고 메대와 바사의 법은 왕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은 말 그대로 살아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리입니다. 배고픈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입구는 돌로 막히고 왕의 인과 귀족들의 인으로 봉인됩니다. 완전히 차단된 공간입니다. 다니엘은 그 어두운 굴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짐승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차가운 바위, 완전한 어둠. 80이 넘은 노인이 그 밤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성도님,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끝이다. 더 할 수 없다. 문이 닫혔다. 방법이 없다. 병원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그렇습니다. 자식이 돌아서서 연락조차 안 할 때가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막막해졌을 때가 그렇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 남았을 때가 그렇습니다. 노년의 모든 관계가 끊기고 외로움만 남았을 때가 그렇습니다. 사자굴 같은 상황입니다. 어둡고
차갑고 살아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닫힌 문을 보시면서도 거기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끝처럼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날 밤 두 사람이 잠을 못 잤습니다. 하나는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입니다. 왕은 궁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후궁들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으며 잠도 이루지 못하였다. 왕은 그 밤을 괴롭게 보냅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 사람을 살리고 싶었는데 이제 끝인가? 내가 속았다. 다른 한 사람은 다니엘이었을 겁니다. 그는 사자굴 안에서 어떻게 그 밤을 보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기도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사자들의 으르렁거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 또 한 분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어두운 굴 속에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에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왕은 급히 달려가 외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아, 내가 늘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해낼 수 있었느냐? 그때 들려오는 다니엘의 목소리.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나이다. 성도님,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는 밤에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울고 있는 밤에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이 닫힌 밤에도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밤에도 희망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밤이 오면 생각이 커지고 두려움이 커집니다.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만 되면 온갖 걱정이 몰려옵니다. 내일은 어쩌나, 이 병은 어쩌나, 돈은 어쩌나, 자식들은 어쩌나.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밤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시편 121편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러분이 잠든 그 밤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여러분이 걱정으로 뒤척이는 그 밤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그 밤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사자굴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용감한 사람이라서 살아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두려웠을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때 무섭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그는 초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조종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상황을 바꾸는 마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상황이 좋아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빠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보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안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의 신앙은 편한 날보다 막막한 날에 더 선명해집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도 기도했고, 던져진 후에도 기도했을 것이고, 나온 후에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에게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가족이 함께할 때도 혼자 남았을 때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삶으로 구체적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를 특별한 날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강했던 이유는 사자굴 앞에서 갑자기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평소에 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갑자기 기도 용사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기도해야지, 건강해지면 열심히 기도해야지, 여유 생기면 기도 많이 해야지.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십시오. 몸이 불편해도, 시간이 없어도, 마음이 복잡해도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짧아도 괜찮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1번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둘째, 기도가 끊기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상황이 무너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기도가 끊겨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교회를 떠난 분들, 기도를 멈춘 분들, 말씀을 놓은 분들, 처음에는 잠깐만 쉬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고 결국 몇 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짜증이 늘어나고 불평이 늘어나고 의심이 늘어나고 두려움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이 끊기면 육체가 죽듯이 기도가 끊기면 영혼이 약해집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셋째, 두려움이 올수록 늘 하던 대로 하십시오. 위기가 오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이것저것 바꾸려 합니다.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했습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크게 흔들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평소에 다니던 교회, 평소에 읽던 성경, 평소에 하던 기도, 그것을 지키십시오. 나이가 들면 변화가 두렵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새로운 방식이 다 낯설고 불편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안정시키는 것은 익숙함입니다.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던 자리에서 늘 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줍니다. 넷째, 하나님은 사자굴의 문을 열기 전에 다니엘의 마음을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을 지키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더니 다니엘의 몸에는 아무 상처도 없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몸에 상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상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먼저 우리 안을 지키십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영혼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다섯째, 억울함이 있을 때 원망으로 밤을 보내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니엘은 억울했을 겁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충성스럽게 나라를 섬겼는데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십니다. 여러분도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오해받은 일, 배신당한 일, 부당하게 당한 일, 그것을 원망으로 사귀지 마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내 길을 주님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여라.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가 내 공의를 빛같이, 내 정의를 대낮같이 드러내실 것이다. 이 이야기에 아름다운 결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구원받은 후 다리우스 왕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나는 이제 조서를 내린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 안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어야 한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주권은 끝이 없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지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표적과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그가 다니엘을 사자들에게서 건져내셨다. 다니엘 한 사람의 믿음이 온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이방 왕이 하나님을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성도님,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을 때 사람들이 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힘은 어디서 나올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도,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지금 화면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말일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일 수도 있고, 병과 불안일 수도 있고, 자식 걱정일 수도 있고, 경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자굴입니다. 어둡고 무섭고 살아나올 길이 없어 보이는 그곳.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다니엘의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기도를 놓지 않게 하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이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붙잡을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작은 반복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 드리는 감사, 잠들기 전 올리는 기도,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날마다 읽는 말씀 한 구절. 그 작은 반복이 절망의 사자굴에서도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사자굴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는 밤에도, 여러분이 우는 밤에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밤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약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 뜰 때 다시 기도하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문.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제 기도를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절망 속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삶에도 사자굴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마음이 흔들리는 날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불안하고 통장을 볼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자식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혼자 있으면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주님, 다니엘처럼 저희도 전에 하던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불평이 아니라 찬양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손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약한 곳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은 날들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루하루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를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저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위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알려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오늘 성도님 마음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